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일하죠. 수고하고 노동합니다. 그리고 각자 저마다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주어진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과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그 몫만을 감당하면 좋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동체가 되었든 또는 개인이 되었든 자기 자신을 향하든 타인을 향하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몫은 보지 않고 자꾸만 타인의 몫,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빼앗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삶의 태도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불평과 불만, 비하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요, 타자를 향해서는, 자신의 밖을 향해서는 정죄와 비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에게 주어진 날들, 나와 다르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자꾸만 주목하다 보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이고 내게 주어진 오늘은 아주 보잘것없게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자의 것들, 타인의 것들이 너무나 부럽고요, 그 부러움은 단순히 부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러움이 어느 순간 왜 나만 저들과 달라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원망은 운명을 향해서도 쏟아져 나오고요, 그런 시간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에 특징이 있는데요, 생명은 생기와 또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그리고 풍성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타자의 것만 주목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보지 못하면 그 원망이 자꾸만 우리에게 주신 삶을 불안과 두려움, 또 억울함, 상처 이런 것들로 파괴하게 됩니다. 생명이 깨지게 되는 거죠. 오늘이 아니라 남이 갖고 있는, 지금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 남이 가진 것들을 언젠가 나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삶은 자꾸만 헛헛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 올 수 없습니다. 다시 나의 시간으로 가지고 올 능력도 없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의 모습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가지고 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남의 것들, 내게 주어진 것 말고 다른 이의 삶, 다른 이에게 허락되는 시간, 그런 운명만을 자꾸 부러워하고 마치 무지개를 찾아서 그것들을 손에 잡겠다라고 떠나는 어리석은 어떤 아이의 걸음들처럼 자꾸만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헛헛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어쩌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오늘의 이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는 훈련을 게을리했던 탓은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고 또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마땅하게 내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언어에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이들의 언어에는 날마다 원망, 또 불평 또는 비난, 늘 비교하는 언어가 가득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만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지우고 자기 자신만 시퍼렇게 자기 자신만을 자꾸 내 인생의 중심에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신 분은 기억하지 않고 내 안에 나에게 비어진 것, 나만 집중하는 거죠. 자꾸 인생이 허무하고 무겁고 비굴해지고 자꾸 속이 답답해지고 아쉬운 것들은 다 이런 데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아까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중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감사하면 생명의 기운과 감사의 능력이 자꾸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비어있는 나만을 자꾸 생각하니 할 수 없는 나만을 채울 생각만 하니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아야 될 자들이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지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살게 되는데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은요, 관계 안에서도 늘 그 상대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다르고 또 내 상황과 다르다. 이런 것들, 이 차이만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비교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 비교의 대상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고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만 존재하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차이가 있고 상황과 내가 바라는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이 자꾸 내게 주어지거나 어쨌든 이 바라는 내 중심에서 뭔가 어긋나 있는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본능적으로요. 어떤 사람과 다를 때 그 사람을 맞춰가거나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상황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또 상황을 나의 상황에 내 기대에 충족되는 상황으로 끌어올려고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불화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계, 이런 차별, 이런 갈등과 비교 이런 곳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냉랭하죠. 그리고 함께 있기가 참 힘들어요. 신앙의 자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모습들은 드러나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주목하지 않고 내 안에 무엇을 채울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똑같은 이 헛헛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걱정하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염려하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강요하곤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애달파 있습니까? 정말 이 기도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교회 신앙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세계의 가장 모범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강청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더 중요했던 것들, 우선권을 가졌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언제나 내 기준이고 내 바람이고 나의 기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단촐합니다.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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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 저주받은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 이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에 차질 않아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팔복, 정말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만한, 예수님이 해주실 만한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게 오는 건 불편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한 건 참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강요하기 위해서 열심히였던 것뿐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자꾸 강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 뜻만 남게 되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삶이 자꾸 불안하고 무의미해지고 허무하고 막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생명인데 생명 아닌 것들을 자꾸 원하고 생명을 거부하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몰아내니 기쁨과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 이렇게 헛헛함으로 내몰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나중에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 환희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이런 절망과 두려움, 이런 비교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동, 기쁨, 희락이 넘쳐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헛헛함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하는 이 구원을 실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일에 응답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셨던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외쳤던 하나님 나라 민중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결실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고 자신을 팔아넘긴 이도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시던 그 순간까지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홀로 매달리셨는데 그곳에 주님의 눈에 시선에 보였던 것은 패망하고 실패한 고독과 허무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 허무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결실 없는 그냥 쓰러지는 것만 같은 무의미로 소멸되는 것만 같은 그 좌절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원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께 주어진 몫의 생명, 당신께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몫의 사명을 올곧게 감당해내셨습니다.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를 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우직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불러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부재의 이 버려진 것만 같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분이시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믿으셨던 거예요. 나는 여기서 쓰러져 죽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 나는 외치다가, 이 나라를 외치다가 이렇게 사그러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무너져도, 난 이렇게 주를 따르다가 지워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자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희망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일치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세상 모두가 이 죽음 앞에서 소멸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였던 그 삶의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시는 부활의 죽음으로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부재의 자리,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고독의 자리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 저 사람은 10개인데 나는 1개인가? 여러분, 그 10개의 몫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그릇에 넘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무겁게 할 뿐이에요. 타인의 몫은 타인의 것이고, 타인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얼마나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 누가 맡기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비교한다면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나눠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이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다른 것들을 통해 내 업적을 이루고 나의 어떤 것들 공로를 세워서 인정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것만으로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은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내지 못하냐? 왜 매일 이 모양이냐? 타박하시거나 채근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런 평가는 늘 우리 자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생각과 기준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잘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되고, 더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내몰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나는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나는 이 믿음 안에서 터잡아 숨쉬면 된다는 복된 구원의 삶의 초대에 응답하며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자유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셨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